오늘 26주차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9장에서 22장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을 읽으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말, 분노, 재물, 교만 등 많은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었다면 훨씬 더 읽기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레포트나 학위 논문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또 깨우쳐 주니 감사합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느끼는 대로 털어놓으면 그 결과는 참혹해지며 그보다 내가 더 손해봅니다. 그러나 용서는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승리자는 나이며 영광을 얻게 됩니다. 19절도 참고하며 용서함을 배웁시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 중에 화가 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그것이 너무나 속티 나오고 절제할 줄 모르고 특히 그 화가 타인을 향하여 간다면 이후 그것은 오히려 죄를 범하는 길이고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장 넘겨보셔서 잠언 22장 24절과 25절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잠언 22장 오늘 묵상하실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2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를 품고 있는 사람과 울분이 가득한 자와 동행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본받아서 너도 역시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 심지가 굳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나의 행동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나 부부의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특히나 이 화가 많은 한쪽 일방의 배우자나 화가 많은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실제로 그 화를 그대로 배워서 답습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라는 감정은 일시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을 계속하여 품고 그것을 계속하여 내다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함께하는 주위 사람과 공동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람이 분이 날 수 있으나 그것을 계속 품고 있고 또 해가 지도록 품고 즉 다음 날까지 품고 또 다음 날까지 품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분노한 감정, 불안정한 감정을 통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음은 매우 성경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의 공경에 빠지게 했던 여러 악한 인물들이 실제로는 그 화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함에 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하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날 수 있으나 노하기를 더디하여야 하고 남의 노하는 것을 계속 품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전염시키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모나 노년의 삶을 사는 이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를 삽니다. 필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는 내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회복해야 할 윤리입니다. 잠언 20장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비슷한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잠언 19장 26절도 바로 앞에 있죠. 19장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이 아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모를 사랑하라가 오히려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을 경우가 또 있을 때를 대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매우 저도 같이 합니다. 부모 대제사장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시신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절대 시신에 손을 대면은 안 됩니다. 심지어 아론은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잘못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아버지인 제사장은 자녀를 장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서 예외를 둔 것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이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부모님을 통해 보내셨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키우신 마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의 부모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로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예외 규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제사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도 주시고 계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회복해야 할 윤리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제가 예전에 안산 동산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모님께 많이 맞으면서 자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깨우친 진리는 부모가 어떠하여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회복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어떤 특정한 날에만 가지려 했고 중간중간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너무 많이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가 어떠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실제로 입으로 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목은 살인,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행음,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한 자,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급에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묵상의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고 그 과정에 채찍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은 자녀를 스올, 즉 지옥에서 구원하며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의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말씀과 비교하고 개선점을 찾읍시다. 예, 물론 아이에게 채찍을 가야 한다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예,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발바닥을 한두 대 때려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을 한 게 아이가 어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의 그 훈계는 아이가 먼저 압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이제 1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약간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예, 혼내면 아이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이도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1번과 3번을 함께 묶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세상의 일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훈계는 아이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분을 품고서 나의 화로 아이에게 채찍을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올 즉 지옥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부모는 정말로 사명을 다해 아이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고 어려서부터 배워서 습관이 된 일들은 커서도 이게 계속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잠깐 주님의 길에서 약간은 벗어나고 교회의 길에서 약간은 벗어날지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는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 아동부를 경험하면서 여러 저 나이에 비슷한 부모님을 만나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신앙교육이 20대, 30대 때 잠깐의 반발심으로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습관으로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하는 등의 작은 습관은 커서도 계속 이어지는 습관이 되고 이것이 이제 습관이 아닌 어느 순간 마음으로 깨우쳐질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또 교회에서 얼마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은 무조건 드리는 거야. 근데 그때 굉장히 막 약간 이게 툴툴대면서 이걸 왜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돼요? 하면서 이제 어렸지만 부모님께서 시켰고 주위에 또 그때는 정말 주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굉장히 다 같이 교육하는 그런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신영아 11조는 당연히 드려야지. 이건 네 것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저에게 한 습관이 돼서 제가 잠시 20대 때 저도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고 해야 되나 하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저도 그때 부끄럽지만 저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받은 교육이 그때 이렇게 불만을 품으면서 왜 이걸 다 내가 못 쓰고 드려야 되나 했지만 이후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쪼들려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늘 항상 감사함으로 막 이렇게 기쁨으로 드린 건 아니었지만 이것이 마치 저에게 하나의 딱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듯이 그러한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인도하였던 큰 교육이었음을 저도 저를 통해 부끄럽지만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은 아이들이 불편하고 약간 불평과 불만을 보일 수 있으나 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생명의 길을 끝까지 정말 부모의 마음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에서는 저는 이 분을 노하기를 더디하라 또 분을 품는 자와 함께하지 말지어다 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또 저의 지난날과 앞으로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가장 많이 화를 내봤을까 했는데 저희 남편이 유학 생활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 더운 곳에서 제가 이제 일했던 주방이 막 온도가 올라가면 70도까지 올라갔던 주방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70도가 되면 약간 사람이 이성을 잃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힘드니까
화가 너무 자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집에 와서 굉장히 저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면 화가 날 수도 있지 라면서 힘든데 화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근데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화를 내지 않는 몇몇 동료를 보면서 저들은 왜 화를 안 낼까? 라는 것을 약간의 의문을 품고 있다가 그때 저에게도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요. 아, 그렇지. 화가 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더디하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이 분을 내는 것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었고 이 분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 분을 낼수록 주위의 사람을 힘들게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저를 아끼던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화나면 너한테 제일 안 좋아. 너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거야. 오늘 묵상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나면 느낀 대로 털어놓으면 그 결과가 참혹해지며 내가 더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그리하여 노하는 감정이 일시적으로 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더디하고 오래 품지 않고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옆사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고 나아가서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호소하면서 나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 이 노함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 이 더디하는 슬기를 구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귀한 말씀이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떠올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